신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 이 세상에서는 이 은혜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로 안 사용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은혜 받았다. 또 찬양할 때 약간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주어지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 정의하려면 아주 복잡한데 간단하게 드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찾아보는 설교가 되겠어요. 은혜는 그레이스, 영어로는 그레이스. 우리 그 승합차 10인승 하나가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차들 만들 때마다 온갖 좋은 이름 다 붙입니다. 그레이스. 현대에서 그레이스, 은혜라는 말. 은혜라는 말을 차에다 붙여놨어요. 은혜. 아주 듣기 간단하게 말하면 공짜배기를 주는 거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해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은혜를, 사장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누구누구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더 이제 정확하면 은혜로 이것을 주어서,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은혜 받았다. 은혜를 주어서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됐다. 자, 앞에 은혜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줄여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어. 감동이 오늘 은혜 받았다. 구체적인 내용 그 안에 들어가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줬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하나님 그 속성 자체 사랑인데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하면 무조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자 하신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조건 하나는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사랑하세요. 말로도 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데도 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은혜도 이제 구분하기는 일반적 은혜, 특수 은혜 이렇게 또 구분해요. 일반적 은혜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욕하고 삿대질하고 모든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베푸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고 해를 주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요소를 하나님 공짜로 줍니다. 그 일반적 은혜는 아무리 미운 놈도 하나님 햇빛을 딱 갈아보고
그 사람 안 주고 또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 그 나라에 비를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이 지구 삼라만상의 우주 전체 수많은 별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어디가 보니까 저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요만한 불빛 하나예요. 요만한 불빛 하나. 그 수천 수억 인간의 숫자 개념으로 셀 수 없는 이 별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라는 이 존재가 깜짝깜짝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는 이 창조자가 제공 안 하면 다 죽어버려요. 공기 5분만 걷어버리면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시체처럼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미약한 존재. 그런데 일반적 은혜라는 것은 한 주인도 하나님 베푸는 것을 일반적 은혜. 공기, 물, 햇빛, 모든 것들.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특수한 은혜를 받는다. 그 은혜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자. 겸손한 자. 겸손이란 또 뭐냐? 우리가 또 설명해 나가겠죠. 겸손은 보통 사람들 고개 숙이고 인사 잘하고 뭐라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낮아지지 이 세상은 거의 다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나고 높아지려고 해요. 무엇이든지 경쟁에서 자기 존재가 그보다 낫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다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한 존재. 우리 인간의 본분 자체를 모르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존재를 몰라요. 자기 존재가 뭔지를 자체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는 우리 존재를 알 수 있게. 그래서 너희들은 타락했다 이런 말씀들이 왜 타락해서 우리가 질문하면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네가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이 존재한 존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이 다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나로부터 이 근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절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이 존재를 이해하게 돼요. 진정으로 이해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 이 자리에서 한 30명 앉아있어도 IQ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성품, 성격, 취향 다 달라요. 다 똑같은데 다 달라요. 너무 신기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교육에서 통일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속에서 내 존재가 하고 내 존재의 위상이 자체가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인정하고 겸손해야 돼요. 너는 왜 머리가 그러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자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왜 너는 공부를 못하니? 왜 너는 그렇게 하니? 왜 그렇게 하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유명한 가수, 대학 가요제 가수였는데
사람 아들이 20살인데 지능이 5살. 자기 집에 불을 지르려는데 그도 모르는 거예요. 아래 유치원 다 태우고 그 돈 갚아준다고 매급 비들지. 그런데 몰라요. 20살인데도 이 지능은 5살 밖에. 그런 걸 볼 때 우리 존재가 너무 신기한 존재, 너무 신기한 존재고 그 아이는 아무리 지가 노력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5살 지능으로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다 그런 존재, 다 그런 존재, 다 그런 존재.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나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우리 각자를 보면 더욱더 그 케이스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냐?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피조물인 우리 존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을 알아야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 있다. 겸손해질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어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계법칙이. 그리고 반대급으로 교만한 자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계법칙이 그래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모르는 게 또 우리인가.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 교만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교만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준다라고 항의할 수 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선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똑같은 평균인데 나에게 은혜를 나눴어. 하나님 불공평하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배당에 갔는데 교회 다닐 때 부흥회를 하는데 내보다 행실이 별로 안 좋은 청년들은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아가 야단해요. 그리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예배당에는 일요일에 한 번씩 가고 저녁에 가고 그런데 뭘 그걸 저녁마다 모이고 걷냐. 나는 이제 그 생각을 딱 했고 그렇게 은혜 받아가 날뛰고 있는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훨씬 착한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있어요. 대체로 겸손해지려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자기 흠이 많고 무능한 것, 죄를 많이 짓는 인간인 것을 자각하고 모자란 존재, 나는 제대로 하는 것 없다. 자기 자신의 자만심을 갖지 않는 사람,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만심이 없는 사람. 자만심이 이제 만약에 생겼다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단다. 그래서 내가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 존재 자체가 자초로서 자기가 뭘 한다라고 자만심하면 교만하고 연결돼요. 일단 그래요. 오늘 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긴 하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인 겸손이 없어서 하나님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한참 울고 계시다가 얘들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겸손이라는 통로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내가 겸손해지도록 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성경에 나와서 말이 그럴듯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어요. 얘네들이 앞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들이 나의 은혜에 의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녀들로 만들고 있어요. 내가 만든 말 같지만 성경에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제일 목적이 낮추는 것, 낮춘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40년 동안 내가 목표한 너희들을 향한 계획이 뭐냐? 너희들을 낮추는 거예요. 자만심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만심 있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남 말 안 들어요. 어른 말도 안 듣고 높은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자만심이 가득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가장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이 시간 안 비키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무리 불가능하도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해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 땅으로 너희들 인도할 것이다. 웃기지 마세요. 가서 우리 관찰해보니까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교만. 이게 교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다.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은혜하고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님 믿어야 역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내 말로 너희들이 살 때 내가 너희의 삶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내가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내가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만은 그냥 내버려 놔두죠.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작업을 하시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요. 겸손의 보통 실패한 사람들이 낮아져요. 질병을 아주 고통스럽게 통과한 사람이 겸손해요. 승승장구해서 뭐든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잘 되는 사람들은 교만 광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할수록 더 실패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왜 그러시냐? 실패를 주셔요.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실패하게 만들고, 성공하면 교만해져요. 성공해도 겸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공하면 너는 반드시 교만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더 단련시켜서 성공해서 절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코너를 집어넣으니까 좌절, 절망. 그래서 이 겸손의 학교를 통과하려면 전부 고통. 큰 문제는 있는데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지혜로서는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을 10년도 갑니다. 20년도 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고통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라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통이 올 때 하나님이 사랑을 못 느껴요. 아픔만 느껴요. 절망만 느껴요. 하나님이 야속해요. 욥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결론을 보면 교만한 문제입니다. 욥을 시험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 그 과정을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 교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롭다고 자만하고 있어서 거짓말 같으니까 욥기 32장을 우리 찾아봅니다. 욥이 자기의 의에 취해 있습니다. 시편 앞에 있죠. 시편 앞에 욥기 32장 1절에 보면 그 세 친구들이 있고 넷째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 그냥 여기만 한 절만 읽으면 되겠어요. 32장 1절에서 2절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 줄이죠. 욥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가 안 될 때 우리 내부 속에서 있는 의식은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다. 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런 의식 때문에 욥의 의식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을 더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 못마땅하니까 신뢰하고 믿고 도움을 구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42장에 보면 여기 회개합니다. 너 이거 아냐?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만드는 거 너 아냐? 물이 얼음이 되어 바위보다 더 단단해지는 너 그거 아냐? 네가 너 엄마 뱃속에서 요사이 말하면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너가 태어난 거 아냐? 그 원리의 원인들을 아냐?
그래서 모든 만물의 것들을 여기 물어. 너 이거 아냐? 이거 아냐? 이건 지금 엘리후라는 이 사람이 말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 직접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그래요. 너 아냐? 이거 아냐? 다 물어. 그러니까 무지함을 자기의 무지함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답니다. 회개가 바로 겸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구나, 이런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을 대면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들어봐야 됩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조합이구나. 아무리 인간이 발전해도 두물 정자 난자를 합해가 모든 동물들의 난자와 정자를 그 물 위에 그냥 그 물 한 방울도 아니고 이 두 물이 만나서 생명이 거기서 심장이 빡빡거린다. 이거 아니야? 이거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 인간들 이 지구상에 이거 70억 인물들이 날뛰고 있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된 건 이거 근본 알고 있느냐? 그거 같아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신명기에는 내가 너희들을 낮춰서 도울 줄 알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은혜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미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한 가지 응답이 아니에요. 겸손해지는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더 심한 축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겸손하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을 아는, 너무 초라한 것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 가치를,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거나 누구를 없애줄 수 없어요.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것을 알아요. 그럼 거기서 뭐냐? 긍휼이, 불쌍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사람에는 위험이 잘 않습니다. 그 긍휼이 바로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판하잖아요. 그래. 긍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실체. 그럼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깨 믿음을 가지고 의지. 저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어나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어. 나는 전능하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들을 믿을 때 너희들은 절망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 은혜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그래서 신명기 2장 8장 2장에 그렇죠.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에 처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자주 본 말씀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뭐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너희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 너에게 닥치는 문제가 얼마나 큰 것들이 있는지, 너 존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은 겸손하게 돼. 암병이 생긴 거 우리나라에서 김의신이라는 박사님이구나. 미국에서 그 유수한 그 암센터 대학의 그 평생 교수의 석좌 교수도 뭐 그런데 여기 인천의 길병원에 왔는데 그 이길력 그 여자분하고도 대학 동창인가 동기 선후배처럼 자기가 그 미국에서 수년 동안 암 전문가로 하는데 암 전문가 미국 친구들이 몇 명이나 죽었거든요. 지금 이 사람 나이가 75대. 암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막 의사들이, 삼류 의사들은 막 이렇게 온갖 소리, 이설이잖아요.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근본 몰라요. 이 사람 군산 사람인데, 이길력 그분도 군산 사람인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알바했대요. 기독교입니다. 알바해서 서울대학을 나오고 이제 미국 유학 가서 그렇게 돼서 왔는데, 그 미국에서 알아주는 암 전문의들 말하는 암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근본 계속 따져가면 몰라요. 근본 모릅니다. 대충은 알 수 있지만 근본 몰라요. 진짜 따지면 뭐든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알수록 우리들이 겸손해요. 모르면 아시는 분에게 묻는 거. 아시는 분에게 묻는 거. 아시는 분을 의지하는 거. 우리의 능력 안다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없어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찾는 거. 그게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냐 안 하냐의 결론은, 야,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하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 세계에서 알아. 하나님을 매사 찾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고개 사람들 앞에서 고개 푹 숙이고, 이게 겸손이야. 그것도 겸손에 속하지. 매사에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이 너무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초라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뭘 조금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는 아직 겸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시편 66편 10절에 12절에는 우리를 그물에,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맥을 못 쳐요. 뭐 돌고래인가 뭐 그 거대한 고래들도 그물에 걸리면 그냥 맥을 못 쳐요. 그 돌고래 말고 제국 중형 고래들도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그물 천원 보면 우수에 물속에 들어가고 잠수해서 보면 그냥 물 여기에 이리 줄 늘어져 있어요. 난 바닷가에서 이렇게 그 그물도 쭉 멀리 들어가서 그물도 쳐고, 거기 가서 위에서 보면 그물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냥 물에 흘렁흘렁 하는데, 그런데 거기 친절되게 그 감기에 이제 지금 죽는 거예요. 그물에 오죽하겠어요. 그물에 걸려서도 아이 야나야 푸탁푸탁한 고기를 너무 많이 끌어올려서 그 살아있는 물동. 겸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콘을 집어넣고, 이 겸손 만들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 내 착한데 내 죄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하나님 뭐 잘못하고 계세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어요?
안 구해줍니다. 우리의 근본, 이 우리 속의 의식을 찾아봐요. 하나님 대한 섭한 마음, 하나님 옳지 못하다고 판단되길 때 하나님 찾겠습니까? 안 찾아요. 예수님들도 안 찾습니다.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환경을, 내 처지를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르게 되어지고 겸손해집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내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너 힘 있다고 깝닥거렸지. 너 힘은 보살거렸는데 내가 조금 어려운 짐만 올려놨는데 죽는다고 소리치지. 나는 이 짐을 너 허리에 얹을 수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단다. 내게 걸려진 이 구물을, 고기의 신세에서는 그물을 아무리 뺏어나올 수 없지만 칼로 그걸 매콤한 딸을 꺼져나오는 구물을 칠 수도 있고 구물을 빼버릴 수도 있고 너 앞길에 구물을 빼버릴 수도 있어. 나는 전능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자존심 문제, 자존심. 사람들이 지지하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겸손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초라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그 경배를 받으세요. 교만한 가운데 경배 잘 받으세요. 우리가 불법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 가정은 뭐냐? 죄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만나면 거의 다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죄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 교만 문제와 겸손 문제, 교만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에스겔 47장 같은 경우는 생명의 강물이 있다 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생명의 강물은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립니다. 살릴 뿐만 아니라 다 성장시킵니다. 강물은 어느 곳으로만 흐르죠? 낮은 곳으로. 강물은 낮은 곳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낮은 곳으로.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흘러. 겸손한 곳으로만 흘러. 겸손한 곳으로 흐를 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죽어있는 것을 다 살려요. 무지한 것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겸손의 모든 게 다 들어온다. 할렐루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초라, 자기의 무지함. 사람하고 비교해서 학교에 가면 40명 중에서 1등, 한 600명 중에서 1등, 이런 경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됐어. 세상의 경쟁 속에서 살다니까 우리가 세상이 지어지는 자만심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신이 절대 안 돼요. 하나님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제가 자주 보는 7절에서 볼 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남의 신세 지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 다 신세 지기 싫어요.
뭐 아는 사람들 내가 전도를 위해서 식사하다. 부담스러워. 좀 신세 안 질러요. 신세지면 거기 이제 올무가 되고, 다음에 신세를 지면 내가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내 자유가 뺏긴다 이리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조건 안 걸려. 너희들이 겸손하게 나와서 나를 의지해.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의지해라. 세상은 자신이 부모를 의지해도 부모가 막 부담스러워. 지금 다 컸는데. 어제 그 엄마하고 아버지가 그 20살짜리가 5 치는 엄마가 그 자기 아버지가 음악 같은 거, 엄마는 이제 왼갑부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그 지은 찬송한 내 모든 것을 이 아들 하나를 위해 주고 싶다. 자기 생명까지 주고 싶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5살 치는 것도 안 되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같이 울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5살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울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그 아버지는 아빠로서 역할을 못해요. 5살 치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않는 것들이라. 의지에 날 의지해라 말라. 어제 그 아버지는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는 아직도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았어요. 이미 우리의 이 안타까운 우리를 보시고 당신이 죽어줬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창조자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은혜로,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 겸손이라는 손. 겸손해지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절망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매사에 부르는 사람. 할렐루야. 매사에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이 통로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겸손하지 못해요. 잘난 거 없는데 잘났다고 내 속에 이런 자만심이 있어요. 자부심이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물에 걸려있어요. 겸손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물에 걸린 거예요. 사람이 내 머리를 치지 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라톤 선수, 책상 앞에서 마라톤 선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수영 선수, 강의 듣고 수영 선수 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에 가서 하루 종일 뒹굴러야. 마라톤 선수 되려면 길바닥에서 계속 뛰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그렇게 주라면 다시 또 그만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마라톤 선수들이 뛰게
환경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 속에 집어넣으면 국물 속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짓밟게, 광야 속에서 절망에 처해 물이 없는 사막에서 헤매게 만든 모세가 대신 기도할 때 물이 있어요. 그와 같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어주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도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냐? 천국의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의 것들은 이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의 것이다. 겸손하게,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겸손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면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겸손하고 같이 강물로 흘러요.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이 나를 빚어주소서 기도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서 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은혜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더욱 겸손하게 되어서 아버지를 이 땅 위에 더욱 널리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면서 또 감사의 영을 드렸사오니 허명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길로 은혜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황수정 집사님 오늘 어머님자 하늘나라 보내시고 오셨네. 이따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이런 기도문 카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축도한 후에 요걸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수시로 주야로 수련회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케 하시니 이 자리에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민족과 성산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